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제86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제86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19의 기세가 참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참 선방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당국에서도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또 유럽 이쪽에 보면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냐 하면서 마스크 막 집어던지고 또 그렇게 해서 혼란이 생기면은 그 틈을 타서 가게를 또 습격을 하고 참 그런 문화적으로 볼 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런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은 또 뭡니까,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까지 나온 중에 제일 많이 또 나왔다, 그런 보도를 합니다. 올겨울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참 암울한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빨리 안정되기를 기도할 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들, 또 무기력감, 또 우울증 증상, 이러한 것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그럽니다. 지난 8월 한국건강증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은 조사 대상자의 약 60%, 59.8%니까 60%죠.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에 남자가 34.2%, 여자가 50.7%. 좀 여성들이 좀 더 예민한 어떤 그 감수성이 있다 싶기도 하고요.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남성들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좀 연세가 드신 그런 노인분들 중에서 여성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바깥으로 출입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어지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율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그 자살자도 더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 사망자 통계에 직접 잡히지 않는 그런 통계죠.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숨진 분들의 통계에는 이것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은 자살률이, 그러니까 올 상반기 자살, 그 남성 여성을 갖다 이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자살률이 7.1%가 더 늘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러한 그 여성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 통계죠. 코로나19 그 자체로도 참 무서운 질병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삶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 하는 게 전문가들의 우울한 그런 전망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레드는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생기는 무기력감이나 우울 증상, 이것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화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철에서 또는 버스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코로나 레드입니다. 코로나 블랙은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화를 낼 힘도 없다. 앞이 캄캄하다. 이러한 그 상태가 코로나 블랙입니다. 그런 현상들까지 가지 않도록 이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코로나19로 인한 그 어려움이 없기를, 그리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러한 그 현상들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앞부분만 우리가 읽었죠.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들다.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러한 그 현상이 자기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과 내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원문을 갖다 바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은 이러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겁니다. 죽을 만큼 내 몸과 마음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데 주님만 의지하는 이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86편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그 다윗의 심정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치고 내 영혼을 찾습니다.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말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한 환난입니다. 그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저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정말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얼굴을 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볼 때에 내가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환난을 극복한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러한 그 현상을 극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버드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종종 시험으로 인해서 많은 번민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도 선생님은 늘 평안해 보입니다. 선생님은 시험 받은 일이 없으십니까? 언제나 싱글벙글하니까,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선생님은 걱정 근심할 일이 전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버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동일한 시험이 내게도 온다. 너희들과 내가 별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시험이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나 이렇게 대답해. 여기는 이미 점령이 되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내 마음은 이미 점령이 되어서 시험, 근심, 걱정 그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 꽉 차 있는데 너 들어올 곳이 없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이미 점령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점령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점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누구나 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난관이 있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생깁니다. 항상 즐거울 것처럼 보이는 코미디언도 나는 울면서 남을 웃깁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은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재벌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만나고 또 뭐 서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보고 이제 그 목사님은 보면은 그냥 세상에 어떤 그 힘든 일이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이렇게 고생 같은 거 안 하고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목사님은 고생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그러죠. 에이, 이 사람아. 당신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어려운 시절도 나한테 있었습니다. 그냥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아주면 좋죠. 당신은 보니까 얼굴에 늘 그늘져 보이고 늘 그냥 걱정에 찌들어져 보이고 늘 화나 보입니다. 그런 말 듣는 것보다 늘 평안해 보이고 감사해 보이고 참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다 있죠.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고요. 모두가 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버드 같은 사람이 슬기롭게 시험을 극복한 겁니다. 내 마음, 시험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점령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점령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시험을 잘 다룰 수가 있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점령한 사람, 시험을 지혜롭게 다루고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42편 10절 이하 11절에서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낭망의 마음이 두려우려고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죠.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입니다. 작심하고 기도하죠.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두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5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72편 12절이야 14절에서는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존귀히 여기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호소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요,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줘야 움직이는 자라는 겁니다. 뇌물을 쓰든지 아니면 백을 쓰든지 그래야만 움직이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호소문을 적어서 묵묵하게 광화문에 서든지 청와대 앞에 서든지 또는 그 법원 앞에 서든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들고 묵묵하게 시위를 하잖아요. 이분의 그 호소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날마다 찾아와서 호소하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 날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절망이 들어와서 시험이 자리 잡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점령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에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주보 일면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의 제자와 아들이 거의 동시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 제자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야, 나는 매일 내 아들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뭐 아들이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그 제자도 아끼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동원 목사님이 둘을 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다행스럽게 이 제자 목사님이 암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또 추적을 해야 되지만 현재로는 수술이 잘 돼서 그 종양이 완전히 깨끗하게 현재는 제거되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은 암이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이 통보를 받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자와 아들이 동시에 암에 걸렸습니다. 이 제자 아들을 두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기도는 암의 치유만 두고 보면은 한 기도는 들어주셨고 한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제자의 암은 치유가 되었고 아들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사람을 놓고 매일 기도했는데 아들은 암을 이기지 못했고 제자는 이겼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네가 왕쾌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내 아들은 하늘나라로 갔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제자 목사님이 함께 식사하면서 전해주는데 참 이동원 목사님의 마음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왕쾌돼서 감사한데 내 아들은 하늘나라로 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이리 빨리 데려가셨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50대 초반이에요. 그 아드님이. 하나님께서 왜 이리 빨리 데려가셨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들의 그 장례 예배를 장례식을 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죠. 그 자리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큽니다. 그런데 그 슬픔 중에서도 정말 기나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사를 길어 올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10가지 감사를 제가 이제 보면서 기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들의 그 투병을 둔 이동호 목사님의 정말 가슴 아프고 긴 기도가 이제 감사로 마쳤구나. 그래 날마다 기도하죠. 짧게 하기도 하고 길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과 섞어 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하기도 하고 깊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발성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눈뜨고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또다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속성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다음 기도할 때까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쉼표 점 하나 찍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쉼표를 찍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연속성 있는 기도예요. 그 연속성 속에서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동호 목사님이 드렸고 그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이동호 목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고 이동호 목사님의 통한 감사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귀한 섭리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통이 없이 품어주심에 대한 그리고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이전에 아들의 그 암투병이 아니었으면은 관계를 묻지 못했을 더 깊게 기도하지 못했을 그런 다른 이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발견케 하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점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응답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악한 무리들이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조롱하고 성도를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성도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켜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로우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로 돌이키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윗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총의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심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성도를 미워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주님께서 점령한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쁨, 우리 스스로도 누릴 수 있지만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또 함께 중보기도 함으로 정말 이 교회가 서로를 품고 정말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린 더 큰 은혜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시련과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언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플 때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날 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희들 언제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늘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